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공부해왔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들이 벌써 이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지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5번째 말씀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인들과 또 후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그대로 둔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죄를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머리의 생각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었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님께로 돌려야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일이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1절에서 10절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12절과 14절에 그 일이 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12절 14절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 사이에 벌써 3번이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지 그 궁극적 목적을 밝혀주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졌다. 이 그릭 원어가 영어로 2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 혹은 찬미한다. 그러니 이 축복과 찬송이 동시에 그 뜻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 자녀들이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축복하고 살면은 당연히 부부 사이와 자녀와 그 가정도 이웃도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의 일을 가지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축복이
금이 가면은 모든 인간의 가까운 관계도 당연히 금이 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11절에서 14절에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지 그 목적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곧 그것을 밝혀주었을 때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좋은 일일 때는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축복하고 감사하지만 찬양하지만 어려운 일일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축복과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축복과 찬양을 드렸을 때 특별히 우리 환경에 바뀌는 게 없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축복과 감사를 드리면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우리 종종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대표적인 것이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18만 3천 명이나 자기 나라를 물리치러 들어왔을 때에 제사장들을 앞세우며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뒤따라갈 때에 제사장의 그 풍악 소리에 맞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맞이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복병을 시켜서 아말렉 군대를 한 저녁에 다 없애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떨어지고 슬픈 자리에 떨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의 그 크신 너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만들어준 그 영광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고 어려울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찬양과 찬미를 통하여 축복하며 그 일 자체를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찬미하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너희들이 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흔들릴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이 생겨서 약속으로 주신 성령님을 도장으로 너희들이 받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실 때에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다. 복음, 좋은 소식이 우리 귀에 들어올 때는 성령님이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을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도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생각하셔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신망할까 봐 성령 하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서 믿음을 심어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힘을 주어서 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그 확신을 넣어주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도장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도장이 찍히면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령님은 그 도장에 하나의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보증금으로 내놓은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희들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장처럼 가서 너희들에게 천국의 그 맛을 맛보기로 보여줄게. 이제 진짜 배기가 천국이 이 세상에 오면은 너희들에게 뚝 떨어질 거야. 그러니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방법은 내가 맛보기로 보여준 도장, 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 몸까지 건강까지 우리 자녀, 부모 모든 관계에서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힘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가장 어렵고 희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살아야 되겠구나. 왜?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전체 진짜 배의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게 없다. 그러니 성령님이 보증금으로 조금 우리에게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셔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왜 흔들립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하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아니야. 이건 너에게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실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거라. 그게 바로 이 13절에 성령님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우리에게 오셔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11절에 보듯이 아버지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정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우리 기억나지요? 창세 전부터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려고 정해 놓았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시니 누구도 너희를 그 분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려운 일도 너희들이 받은 성령의 그 확신을 통하여서 믿음을 흔들리게 못한다. 슬픔과 불평, 불만을 못하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지난 일주일의 삶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았다면 불평, 불만은 아니라도 실망은 아니라도 무덤덤하게 그냥 존재하고 삶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에게 모든 일이 일어났다면은 나는 이빨을 악물고라도 하나님을 찬양을 시작하겠다. 그러다 보면 그 찬양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불러와서 이제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아들을 죽이기로 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너희들을 확실히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흔들린다면 성령님이 와서 시시때때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확신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하게 감사하게 축복하게 만들 텐데 너희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신앙이 흔들리기를 원하느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의심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는 아닙니다.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그 크신 예정 속에 저희들의 삶이 확실하게 주어졌으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지고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하여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소서. 특별히 어렵고 거친 기대에 어긋난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녀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선을 합력하게 이루시려고 보낸 줄 알고 이 시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진리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오더라도 건강이든 아픔이든 병치레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부함이든 비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이 진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저희의 삶이 계속되어지게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